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라. 그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얍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살로까지며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왕 옥이라. 그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2장은 이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전리품을 나누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실제 받는 것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주님의 심정이 여기 나타났다. 다음 시간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거 좀 얘기를 하고 12장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2장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역사를 하시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가, 역사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걸 통해서 도움받은 당신의 백성들의 간증을 듣길 원하는 겁니다. 그 해주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은혜롭게 해주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소리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간증.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유가 뭐 있겠어요. 도와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간증을 좀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도움받은 당신의 백성들의 간증을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알맹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걸 다 갚겠다고 나올 필요는 없어요. 갚을 수도 없고 그럼 무슨 수로 다 갚겠어요. 우리는 그걸 갚겠다고 나올 게 아니라 그 받은 거에 대한 감사, 참 감사하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뭘 바래요? 그거 해주면서 너 5만 원 줬으니까 너도 5만 원 내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애들이 좋아하고 부모한테 감사하고 이거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날 때, 하나님이 이걸 하셨고 저걸 하셨고 하는 그 일을 나타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소 좀 지루하리만큼, 그리고 지면을 많이 할애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써놓으셨어?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줄 일을 그렇게 할 만큼 지면을 많이 할애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2장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왕 정복도 하는 왕을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메도왕에 누구가 점령됐다. 그럼 다 되는 거지. 왕 이름을, 지역 이름을 다 쓸 필요가 뭐 있나, 그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합 31나라를 정복했다. 그러면 31나라 정복했나 보다. 이렇게 알아들을 거 아닌가. 근데 이걸 다 써놓은 거예요, 하나하나를. 어떤 왕을 어떻게 했고, 뭐 어디 사는 누구, 뭐 어느 왕 해가지고 31나라 왕을 다 기록해놨다. 그러면 기록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그분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편에서 지루하다고 그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본문 나오면 생략해버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버리고 생략해. 지루할까봐. 지루할까봐가 중요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이를 써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당신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 그분의 뭐라고 그러냐면 무용담입니다. 무용담. 남자들 군대 얘기 많이 하죠. 군대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건 몇백 번을 되풀이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께서는 이거요, 책 한 권 다 써놔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볼 때 지루한 거예요. 이게 지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걸 정말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걸 써놓으셨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무슨 31나라 이겼다 그러면 낼 일 뭐 이렇게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써놨나.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한 무용담은요, 몇 번을 되풀이해도, 몇백 번을 되풀이해도 본인은 지루하지 않아요. 듣는 사람이 뭐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건 그분의 무용담입니다. 지루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분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 써놓은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찌 됐든 간에 관계없이 그분이 하신 일이니까 적어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분 마음하고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그분의 마음을 읽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본문이 뜹니다. 그때부터. 안 그러면 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야.
그래서 그냥 본문을 요기 선택, 조기 선택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축자 영감이라고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게 축자 영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루하다고 생략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분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말씀 주시도 않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 다 의미가 있다. 한 장 한 장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장 한 장 다 해도 누가 와서 들으면 다 자기한테 하는 얘기라고 또 그래요. 그 사람을 상대로 한 얘기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의미가 있어 하는 거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7장 12절에서 17절.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 그 뒤로도 누가 뭘 드렸다는 얘기가 글자 하나 안 틀린 88절에 나왔다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구절을 성경에 무려 88절에 써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냥 쓸 리가 없어요. 하나님 잔소리꾼이에요. 이렇게 88절에 써놓을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물어보면 답변이 나온다니까. 그분이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당신이 하신 일을. 첫째 날 예물만 기록하고 다음 달부터는 12족장이 돌아가면서 똑같은 예물 드렸다 그러면 될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보면 이거 하나하나 그분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무용담이니까. 무용담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하니까. 그걸 귀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 사람 생각이 주려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왜 이렇게 다 기록했는 마음도 모르고. 아니 내가 한 얘기를 누가 전달을 해주는데 그 얘기를 다 전달해줘야지 반 잘라 먹고 하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 사람한테 일을 안 맡기지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뭘 드렸다는 얘기 그걸 아주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도매금으로 넘기지 않는 거예요. 누가 88명이 드렸는지 몇 명이 드렸는지 그걸 다 기록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린 예물을 그냥 도매금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죠. 이렇게 사람들이 드린 예물을 똑같은 예물이라고 그냥 도매금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다 귀중하게 보시는구나. 그래 다 기록해 놓으신 거구나 성경에. 누가 하나님께 뭘 드렸다는 얘기를 매우 귀중하고 소중하게 보십니다. 어떤 이야기보다 비중 있게 다뤄요. 오늘 신문 기사도 그렇잖아요. 편집자가 비중 있게 보는 걸 지면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이런 게 비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책에 그 모든 걸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민수기 7장의 한 절 한 절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영어 성경 보다 보니까요. 어떤 거는 반복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름만 나오는 것도 많고 요즘 생략할까 하다가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분이 필요해서 기록하는 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 사람이 생략하면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직할 정도로. 그래서 민수기 7장을 비롯해서 한 절 한 절이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축자 영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드린 그 동전 한 입까지도 매우 귀중하게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기록해놓고 주님의 마음을 바르고 보면 오늘 여호수아 12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의미 있는 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날 한날을 다 쳐부셨다는 거거든. 어떤 왕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다는 거 다 써놓은 이유는 쳐부실 때마다 하나님 일하셨다는 거거든. 여호수아 한 게 아니라 그거를 아주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그게 귀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용담이니까. 그럼 우리도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뭐라고 하든 나는 다 합니다. 귀중한 거니까. 그분께서 귀중하다는데 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얻을 땅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그래서 나도 다 읽은 거예요. 뭐가 되려면 그분께서 뭘 좋아하시는가? 그걸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늘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과 마음이 각각 따로 놀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각각 따로 놀면 그거는요 안 되는 겁니다. 부부도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해야지, 나눠야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과 마음이 각각 따로 놀게 되면 그거는 내가 볼 땐 믿는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분 볼 땐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미국의 어떤 교회처럼 부부려고 오는데 유치원 다니는 딸이 사고 안 나고 온 게 그렇게 감사하다고 나도 간증하고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부흥되는 거야. 간증은 한마디로 주님 자랑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간증을 잘 올려드리면 또 다른 간증거리를 또 주셔요. 그분이. 간증이 없는 인생은 삭막하죠.
간증이 계속 많은 삶은 삭막한 게 아니라 풍성하죠. 그래서 간증을 자꾸 올려드리면 주님 자랑하면 그럼 또 다른 간증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간증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간증거리 주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정경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토 사람과 아스굴론 사람과 가데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베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그 영어로 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Life is short, art is long.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인생은 짧고 사명은 길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인생은 짧아요. 근데 사명은 깁니다. 그럼 길게 살려면 인생을 붙잡으면 안 돼요.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사명을 넘겨받았죠. 새롭게 일을 시작한 지가 불과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나이가 많아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나이까지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는 늙었는데 얻을 땅, 사명이죠. 사명은 많이 남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명은 긴 거죠. 인생은 짧고. 길게 쓰임 받으려면 항상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 일할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어제 내가 선택과 집중 얘기를 했죠. 그 여러 가지 벌릴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요. 그 시간 보낼 일이 아닌 거예요. 빨리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뭘 얻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은 짧은데 여러 가지 벌려놓을 일이 아닌 거예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에. 이게 옳다 생각하면 하나 집중을 해야지 여기저기 벌려놔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아껴야 되죠,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을. 인생 70이요, 강건은 80이라고 그러죠.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났다고 하긴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껴야 됩니다. 그럼 매사 집중해야 되고 선택과 집중. 시간은 그렇게 함부로 보낼 일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전에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이라고 있었어요. 앰플리파이드도 뭐냐 확대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확대하다. 거기 보면 세월을 살아 이렇게 돼 있어요. 세월을 살아. 그러니까 세월을 살아는 얘기가 뭡니까? 세월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세월을. 그 세월을 사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라. 그래서 세월을 살 수 있는, 세월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 방법이 뭐냐, 방금 에베소서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의 뜻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이 뭔가를 알게 되면 세월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월을 아낄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세월을 막 낭비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뭘 하는데, 정신없이 한다고 하는데 세월을 잃는 거예요. 세월을 얻는 방법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뭐가 주님 뜻인지 먼저 알아야 돼. 주님 뜻이 뭡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중에는 좋은 말, 드림 다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세월을 사야 되는데, 얻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에베소서에 답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뜻이 뭔가 이해하도록 하라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거기 집중하게 되니까 세월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 사명 감당하고 오늘처럼 지금 이 시간처럼 예배 시간을 쓰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카이로스 타임이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 타임이 아니라 그랬죠. 크로노스 타임은 우리 주어진 시간, 일상 먹고 사는 시간이라. 카이로스 타임은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쓰는 시간이 카이로스 타임이에요. 예배는 카이로스 타임 맞죠. 이것만 하나님 앞에 계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되는 시간은 카이로스 타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신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러고 집중하면 그 나머지 내가 뭘 원하는 건지 뭐가 필요한 건지 그분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해주신다는 보너스로 주신다는 걸 자꾸 구해. 그리고 진짜 하라는 걸 하지도 않아.
반대죠. 그분이 진짜 하라는 걸 해야 돼요. 그건 그 나머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기도 제목이 뭔지 그거는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더 해준다는 게 뭡니까? 보너스라는 거 아니에요? 보너스를 구할 게 아니라 본봉을 구해야지. 나도 그래 살다 보니까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뭐 100% 내가 다 해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비교적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필요로 한 건 다 그분이 채워주시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거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먹고 사는 것이나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 일, 예배 드리는 거 실패하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먹고 산다는 것에 세상 일 때문에 그 영원한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하나님 일을 희생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일이 뭔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먼저 구원돼야 되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거 굳이 신경 안 써도 다 죽고 나면요. 그 사람 옷 남습니다. 집도 다 남아. 세 방이지 전세자 집은 남아. 다 남아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호수아가 나는 늙었고 얻을 땅은 많다. 그 말은 인생은 짧아졌는데 사명은 아직 남았다는 얘기거든. 인생은 짧고 사명은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붙잡으면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수명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게 살아요. 대부분 그렇더라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세월을 사는 사람이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세월이라. 내가 무슨 꿈을 가졌든 세월이 남은 세월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에게 세월이 주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월을 사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세월이 많지 않은데 막 여러 가지 떠벌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중요치 않은 데는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나무를 가지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열매 맺히려고. 가지가 너무 많이 받으면 열매가 잘 안 맺혀요. 맺어도 자라. 상품 가치가 없어. 그래서 가지를 치는 거예요. 가지를 대부분 쳐버리고 굵은 가지 가장 필요한 걸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뻗칠 일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우리 세월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세월의 단위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 남은 날들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분이 연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 단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 내가 먼저 구원받는 거, 안 된 사람 건져내는 거, 된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핵심 할 일인 거예요. 교회가 그걸 해야지. 몇십 년 다녔는데 구원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 만들어도 되겠냐고. 10년, 20년 다녔는데 직분이 뭐래. 구원 받았는지도 몰라 이 사람이. 교회가 그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땅, 여호수아 시대에 남은 땅이 있었고 우리에게 남은 곳이 있는데 그 사명이 있는 한 우리 사역은 계속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 구원 받아야 될 대상들이 있는 한 계속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죄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도 그겁니다. 교회가 할 일이 가장 큰 일이 구원을 시키는 거거든. 가장 큰 일은 죄인이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도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더해 주시는 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거 너무 구하려고 하지 말고도 뭐 구하긴 합니다만 진짜 중요한 거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겁니다. 영혼 건지고 건져진 영혼들 양육하고 그리고 건져진 영혼들을 예배드리고 그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우리 인생은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